이제 오늘부터 8주 동안 금요 기도회의 주제는 치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치유 첫 번째로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8번의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치유받기 원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찾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고침받기 원하는, 치유받기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하시는 그 치유의 제목은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깊은 고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병들어버린 내 영적인 침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유라는 주제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라는 명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이 기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라는 명분으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인간 중심적인 신앙과 기도회가 될 뿐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옳은 방식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치유를 목적으로 삼는 예배나 기도는 진정한 예배나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중심이 누구이신가? 바로 그 주인공은 오직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중한 병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과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 현장에 성령의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9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에게 향하는 성도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는 8번의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처해있던, 지쳐있던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잘 연단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인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믿음을 보이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리 성도가 핍박을 당해도, 믿음 때문에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된 성도는 기도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힘을 얻어 살아간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간구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5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 두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달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그 기도의 문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가 절대로 하나도 헛된 기도가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13절의 말씀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고 또 즐거워할 때만 찬양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느 상황이든지 둘 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운 일을 당하든지 고난을 즐거움으로 참고 인내하든지 주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나빠질 때만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정도를 내가 어느 정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하면 내가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이고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가오면 이때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가하게 커피를 마실 때 유튜브로 참 좋은 찬양을 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언제든지 고난 중에 있을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인내할 때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고난에 처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실패든지 어떠한 즐거움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 정말 세세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학교 다녀와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자그마한 것이라도 모두 다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으로 병 중에 있는 성도,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병이 들 때에 내가 스스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자기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우실 길을 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요청하라입니다. 병들 때에 병 중에 있을 때에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내가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신 나를 세워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통로, 이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사역자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통로를 사용하여서 그 능력을 흘러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여기서 그 사역자들을 장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병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직분이죠. 아픔 중에 있는 성도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삶의 풍파를 지나고
신앙의 본이 되는 이 장로가 내 기도를 넘어서, 내 자신의 기도를 넘어서 성도를 위하여서, 성도의 아픔과 그 병 중에 있는 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는 것입니다. 약한 성도들을 살피면서 기도해 주는 직분이 오늘 장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장로들이 사용했던 이 기름은 어느 정도 치료하는 약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안에는 특별한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장로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도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을 바를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시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붙들고 간직하고 싶은 말씀이죠.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 구절은 굉장히 까다로운 구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망합니다.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난 기도 받았는데 안 고쳐졌네? 마음으로 이상한 생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낫는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더 뜨겁게 확신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그것을 꽉 믿었어야 되는데 못 믿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라는 큰 통이 있어서, 큰 그릇이 있어서 그 안에 믿음이라는 어떤 그 영적인 물질로 가득 충만하게 채우면 그 믿음의 기도가 낫게 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낫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통에 믿음이 꽉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내 믿음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이죠. 믿습니다. 내가 정말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온 정신과 힘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과 각도를 잘 맞추어서 하나님 강한 확신이 올 때까지.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기도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믿음이라는 감정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내 연약한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고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를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다음에 누가 그를 일으키십니까? 내 감정, 내 확신 있는 그 믿음이 아니죠.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기도의 결과까지 능력의 주께 달려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능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마음의 상태, 우리의 육신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진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모든 병이 죄와 연관되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죄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죄 때문이라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아프게 했더라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의인이죠. 그런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녀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정의 배우자와 또한 나의 자녀, 갖고 있던 모든 어려움들, 실패와 절망과 주저앉음 속에서 하나님, 그 건강을 주님께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